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본격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본문 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중에 오늘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하는 동안에 그 표현이 갖는 확실한 그 본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연이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 그 복음을 어쩌면 너무 쉽게 이해하고도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안 되는 깊고 분명한 문제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소유하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 이외의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뭐냐?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부른 부름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본질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문제라는 두 가지 본질입니다. 이 은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근거를 갖고 싶은 것이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우리에게 근거를 갖고 싶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만하다든가 자랑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 자기의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시고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으로서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만들어진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자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과되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경고입니다. 저 과실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목적을 삼으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노력하여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노력한 것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근거하여 그 소원과 노력과 그 애쓴 것의 결과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 라는 것이 갖는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하고 은혜를 빼고 하나님을 빼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하죠. 범신론이란 모든 인간이 신적 요소를 갖고 있고 인간의 최고의 이상과 신념과 노력의 자리가 말하자면 구원이라, 말하자면 완성이라, 승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의 진리됨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현실적 증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잘못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만 죽지 않고 인간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죄값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심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이상이 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모든 종교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토를 달지 말아라 이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만은 죽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만은 죽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가 증명한다. 뭐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저 사람만은 지옥 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방불한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정죄와 모든 교만함과 인간과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가지는 종교성의 어떤 인간적, 인위적 부분을 복음에 보태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이런저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조건으로서 은혜와 나란히 서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래야 한다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규칙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복음과 나란히 가는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과 좋지 않은 믿음이라는 그런 구별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희망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데는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결과되고 그 본질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입은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나입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허락받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다음에도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늘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 본질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놓고 이제 획득한 믿음, 이미 얻은 구원 위에서 우리가 조건들을 강화합니다. 은혜의 어떤 인위적인 조건을 강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과 세상 앞에 서는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과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은 신자의 책임으로서는 늘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신앙의 실천이요, 결과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불렀다는 걸 놓치고 세상 앞에서 증명받으려는 것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구별이 되는 자랑으로 가는 것이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6절에서 10절에 이르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든가, 내가 어떤 사도인데 너희가 내 말에 항복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 즉 사도권, 전통, 배경을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지금 본질적인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저들의 삶이, 신앙의 이해가, 그래서 실천이 진정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공격함으로써 맹공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가 소개가 되지만 그것은 결단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권위의 배경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지는 본질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결실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죄가 가지는 파괴적 삶의 패턴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거룩하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능력의 삶으로 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가슴을 치는 신앙, 통회 자복하는 신앙, 간절히 구하는 신앙 다 갖고 있지만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이 한 개인의 영혼에 역사하여 죄 아래서 파괴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거룩한 삶,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늘 실패하곤 한다 하는 것이 교회사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신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가들 때문에, 교육이 잘못돼서, 가난해서, 무슨 민족성이 나빠서 우리가 고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 흑암의 자리에 찾아온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나 살기 편하고 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환경과 조건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며 심판받을 족속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한 것들은 환경의 잘못이 아니고 시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치고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짐을 떠안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린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불만이십니까? 고통스럽죠. 고통과 불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속박 속에 오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에 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근래에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언제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니까 어떠십니까? 좋아, 너무 좋아. 뭐가 좋으십니까? 갑옷을 벗은 것 같아. 갑옷을 벗은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갑옷 속에, 무한하신 분이 갑옷 속에 묶이신 삶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가지는 고통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 짐을 풀어주십시오. 이 갑옷을 벗겨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로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을 길입니다. 고통을 면하고 죄 아래서 이기적으로 살고 독선적으로 살고 폭력적으로 사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 본질의 유사성이 없는 원리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에 지금 무엇을 덧붙이고 있느냐? 무엇을 제거하고 있는가?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함으로 사는, 그 부르심의 지극한 승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만족 속에 있는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니라, 나의 기쁨이니라, 나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이해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주문처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우리를 비교할 때는 권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주문으로 쓴다는 건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내 이기심이 만족되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고, 폭력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무도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해서 자기 혼자 편하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이 실수를 어느 시대나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며 중세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며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구원을 고백하면서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으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오늘 이렇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병 나은 것으로 복음을 설명한다든가, 여러분 가난을 면하는 데 쓰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을 든다는 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은 윤리 도덕보다 훨씬 깊게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과 채우시려는 내용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실천적으로 완벽하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여 부르심에 자신을 순종시키려고 매일 자신을 처복종하며 회개하며 아파하며 갈등하며 노력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여 내가 잘 되면 복음이 설명되고 내가 못 되면 복음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함으로써만 내가 빛이고 소금으로 이웃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는 불평, 어느 교회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한 사랑은 경험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누구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를 핑계대어 하기 싫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비난하지 마시고 이 사회를 불평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은 훌륭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만은 허락하겠습니다. 그건 하십시오. 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말하자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이 더 크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신앙적인 깊이를 깊이고 넓히고 채우기 위하여 요구하십시오. 비난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위하여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번에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목과 분별과 방향에 있어서만은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이 수긍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하죠. 그건 특별히 저주받을 필요 없이 저주입니다. 신앙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만이고 불평일 뿐입니다. 그 교회 계단이 12개인 것도 꼴보기 싫고 별게 다 꼴보기, 색깔이 브라운인 것도 꼴보기 싫고 그럼 확 핑크로 칠할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죄가 여러분을 아직도 시험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지 바깥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준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일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불타는 무엇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거의 분노로 쏟아져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들이 가지는 진정성이, 진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고 결과되고 누려지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실 우리에게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를 보내신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지적받습니다. 타인을 나무라지 말고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로 주의 크신 은혜로 부름받은 구원과 허락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의 위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승리가 되는 우리의 참된 신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